우리는 자신 속에 확고히 머물러야 한다. 우리는 자신 안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즉각 반응해서는 안 된다. 먼저 당신 안에 중심이 잡혀야 한다. 그렇게 중심 잡혀서 상황을 살펴본 후 움직여야 한다.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하면 즉시 그의 모욕에 잡아 끌린다. 그대는 자신의 중심에 상의해 보지도 않고 움직인 것이다. 단 한순간이라도 중심으로 돌아간 연후에 움직이지 않고 당신은 움직인 것이다. 아비야사는 내적인 수행을 의미한다. 의식적인 노력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밖으로 움직이기 전에 나는 안으로 움직여야 한다. 먼저 나는 중심과 접촉해야 하고, 중심이 잡힌 후 상황을 보고 그 다음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영향과 변형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일단 당신이 안으로 중심 잡힐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그 전망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욕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단지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른다. 또는 진실로 중심 잡혀 있다면 그대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욕이 아니다. 그는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고 있다면 거짓말일지도 모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라. 그가 진실하다면 그 말은 당신에게 더 나쁘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중심이 잡혀 있다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도 감정의 동요 없이 바라볼 수 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내면으로 움직여라. 먼저 단 한순간이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 당신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 행동은 새로운 것이 될 것이고 살아있는 감흥이 될 것이다. 그대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느낄 때마다 먼저 내면으로 움직여라. 지금까지 당신은 기계와 같이 자동적으로 행동해왔기 때문이다. 그대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행동하고 있다. 그대는 마치 로봇처럼 움직인다. 그대는 하나의 인간이 아니다. 그대의 감흥은 죽어 있다. 그대가 하는 행동은 모두 예측될 수 있다. 로봇이 된다는 것은 고통에 빠지는 것이다. 그대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어야 한다. 구제프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은 기계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의식적일 때만 당신은 인간이 된다. 자신 속에 머물려는 이런 끊임없는 노력은 당신을 의식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때는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해도 웃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에는 결코 웃어보지 못했다. 이제는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해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제는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해도 그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뭔가가 잉태되고 있다. 이제 당신은 자신 속에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행동으로 움직이기 전에 먼저 내면으로 움직여야 한다. 행동이란 바깥으로 움직이고 다른 사람에게로 움직이고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떠나기 전에 당신의 내면 존재를 보고 접촉하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라. 먼저 그 속에 머물러라. 매 순간에 앞서 명상의 순간이 있게 하라. 이것이 아비야사의 의미이다.
무엇을 하든 행동을 하기 전에 눈을 감고 침묵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라. 감정의 동요가 없고 집착이 없어진다면 그대는 마치 그것에 개입되지 않은 주시자처럼 그 행동을 편견 없이 관찰자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런 후 움직이라. 그러면 어떻게 중심에 머무를 수 있는가? 아비아사를 통해서이다. 많은 수피들은 알라의 이름을 끊임없이 사용한다. 그들은 말을 할 때나 혹은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그 밖에도 수피의 제자는 일어서기 전에 알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앉을 때 신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하나의 행동이 취해지기 전에 앉는 것조차도 하나의 행동이다. 알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앉을 때 알라 하고 부르고 일어설 때 알라 하고 부를 것이다. 크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으로 말할 것이다. 그 기억을 통해서 모든 행동이 취해진다. 그 기억을 통해서 그대는 점차 중심이 잡힐 것이다. 점점 이 기억은 그 자신과 행동 사이에 끊임없는 장벽, 그리고 경계와 흐름이 된다. 그 틈이 점점 커질수록 마치 자신이 행위자가 아닌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바라볼 수 있다. 알라의 이름을 점점 계속해서 반복하면 오로지 알라만이 행위자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행위자와 행위 사이에 틈이 더 커질수록 삶은 성스러운 것이 된다. 그대의 몸은 하나의 사원이 된다. 한 선사에 대한 오래된 일화가 있다. 그의 이름은 해안이었고 동굴에 제자와 함께 명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낮에도 밤에도 가끔 이렇게 외치곤 했다. 해안 하고 외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 여기 있어 하고 대답하곤 했다. 제자가 물었다. 왜 자신의 이름을 외치십니까? 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 여기 있어 하고 외치십니까? 그는 말했다. 많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중심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나 여기 있어라고 하면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란다. 그 후 지난 2, 3년 동안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 여기 있어 라고 대답한 적이 없었다. 제자가 말하기를 스승님, 요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스승은 지금 해야는 항상 중심에 있단다. 늘 중심에 있어주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이것을 해보아라. 아름다운 일이다. 자신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라.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불안감을 느낄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른 다음 대답해보라. 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차이를 느껴보아라. 불안감이 사라지고 잠시나마 새떼 같은 사념이 구름 너머로 사라지고 중심으로 돌아와 고요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잠시만 깨어있고 잠시만 각성하게 되면 불안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통찰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자신을 깊이 알게 될 것이다. 감정적 갈등이 있을 때, 미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욕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중단 없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알아차려야 한다. 그대를 깨어있게 하고 자신 속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비아사이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의 중단 없는 끊임없는 수행과
몸과 마음을 다한 헌신에 의해서만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오랜 세월 동안의 끊임없는 수행이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말하는가?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각각의 사람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다. 그 길이는 강렬함에 달려 있을 것이다. 강렬함이 전체적이라면 아주 빨리, 지금 즉시라도 일어날 수 있다. 강렬함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떤 수행을 선택하더라도 끊임없이 하고 계속 그것에 망치질을 하며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말라. 마음은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이다. 마음은 엄청난 유혹자이다. 마음은 두통이 있고 몸이 좋지 않아서 그 일이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하며 또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다는 등의 온갖 종류의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마음의 속임수이다. 마음은 오래된 방식을 따르고 싶어 한다. 왜 마음은 오래된 방식을 따르고 싶어 하는가? 저항력이 거의 없으며 더 쉽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두 더 쉬운 길과 더 쉬운 과정을 따르고 싶어 한다. 마음에게는 단지 과거의 방식을 따르는 게 쉽다. 새로운 것은 어렵다. 그래서 마음은 새로운 것에 모두 저항한다. 당신이 수행, 아비야사를 한다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말고 계속 해나가라. 점점 이 새로운 수행이 마음속 깊이 들어갈 것이고 마음은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그 수행이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때는 그것이 마음에게 더 쉬운 흐름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다한 헌신이다. 그대는 수행에 어떤 사랑이나 헌신이나 성스러움을 느끼지 않고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사랑을 통해서 그 수행들이 당신 속에 쉽게 스며들기 때문이다. 헌신을 통해서 당신은 더욱더 열려 있게 된다. 헌신이 있다면 그 속에서 많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차이점은 의무와 사랑에 있다. 의무는 당신이 해야 할 무엇이다. 그것은 즐거움 없이도 어떻게든 계속해야 하고 빨리 끝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당신 속에 스며들 수 있겠는가? 사랑은 의무가 아닌 즐기는 것이다. 그 즐거움에 한계는 없다. 빨리 끝내야 할 필요도 없다.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항상 미완성이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수행이 당신 속에 깊게 들어간다. 깊은 헌신과 함께 결과는 즉시 따라올 수 있다. 한순간의 깊은 헌신으로 과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을 다한 헌신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우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 사랑과 우정이 합쳐진 다른 질을 가진 감정이 몸과 마음을 다한 헌신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똑같은 차원에 있는 동등한 관계이다. 자비는 헌신의 바로 정반대이다. 높은 근원에서 낮은 근원으로 향하는 것이 자비이다. 자비는 마치 히말라야에서 대양으로 흐르는 강과도 같다. 부처는 자비이다. 그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자비가 아래로 흐른다. 숭배란 바로 그 정반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다.
사랑은 동등한 관계에 있고, 자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해 있고, 헌신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해 있다. 헌신 속에 있다면 조만간 자비가 당신에게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헌신 속에 있지 않다면 자비는 당신에게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수행은 가장 높은 것이 당신 안에 흐를 수 있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는 것이다. 예수는 말한다. 가장 나중에 서 있는 자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가장 먼저일 것이다. 가장 낮고 맨 마지막에 있는 자가 되어라. 가장 낮은 사람이 될 때, 갑자기 당신은 가장 높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헌신으로란 당신이 가장 낮은 자가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거지가 되기를 선택했다. 수피들도 거지, 단지 가장 낮은 자를 선택했다. 우리는 이 거지들에게서 가장 높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다.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 임했다. 그들은 어느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마치 계곡과 같고 낮고 가장 낮은 마지막에 있는 자들이다. 이러한 헌신과 중단함이 없는 아비아사가 필요하다. 파탄잘리는 바이라그야와 아비아사의 이 두 가지가 마음의 멈춤을 돕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멈출 때 그대는 처음으로 진정 자신이 되고자 했던 자신의 운명인 그것이 된다.